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2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눈다는 것,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5장 1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광야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출애굽한 2세대들은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고요. 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머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쭉 읽으시다 보면 길갈이라는 곳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와서 정착을 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 모여 있다가 여리고성 치러 가고, 길갈에 있다가 아이성 치러 가고, 길갈에 있다가 뭐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삼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전쟁을 하러 갈 건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남겨둘 거고, 아이들도 남겨둘 거고, 또 노인들도 남겨둘 거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길갈인 겁니다. 길갈을 기준으로 해서 길갈에서 여리고 가서 싸우고, 아이성 가서 싸우고,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한다는 거죠. 또 길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길갈에서 이렇게 그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부터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약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그 성이었던, 첫 번째 마주했던 여리고 전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여호수아의 끝입니다. 뒤에는 더 안 읽는다는 거죠. 그럼 왜 안 읽느냐? 여호수아 이후에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은 결국 여리고성 전투 하나로 다 모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전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면 그 나머지 전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요, 13장이 시작이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로 가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 대장을 만나요. 그러면서 칼을 들고 딱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너 누구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저기 편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지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딱 생각나세요? 그렇죠.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일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기 왜 왔겠어요? 군대 대장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너희들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싸우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쟁하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싸울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이런 방법을 쓰세요. 첫 번째
매월 하루는 몇 바퀴를 도냐면 한 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성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적의 여러 가지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제가 봤었는데 여리고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이 하나 안쪽에 내성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살겠죠. 내성이 있고 밖에 외성이 하나 더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죠. 물이 있는 곳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해자라고 부릅니다. 해자. 그래서 이 해자는 유럽의 성들이나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성들은 거의 다 해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이 안에 밖에 하나 있고 물이 있고 안에 이렇게 있고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빙 돌으라는 거예요. 한 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게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물 막은 걸 들었어요. 소문이 났죠, 벌써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앞에 딱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 바퀴를 삥 돌아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기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싸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착민이잖아요. 성을 쌓을 만큼의 문화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하던 사람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40년 광야에 떠돌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라고는 깡? 뭐 이런 거 이 정도 있을까?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한 바퀴 돌았어요. 두 번째 날도 한 바퀴를 돌고 6일 차까지 한 바퀴를 돕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 바퀴를 슉 돌고 집에 가요. 그러면 여기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야,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처음에는 무서웠겠지만은 두 번째 날부터는 뭐지? 세 번째 날 쟤네들 왜 저래? 네 번째 날 이상한 애들이네. 다섯 번째 날 저러다 말 거 아니야? 여섯째 날 야 이제 웬만큼 하지? 이런 생각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또 이렇게 그냥 도는 것도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돕니다.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어요. 얘네들이 주로 쓰는 나팔이 있거든요.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불면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따라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앞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요. 뒤에도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런 대여를 가지고 6일을 도는 겁니다. 6일을 도는 거야. 되게 이상할 것 같은 이 일들을 6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7일째가 되는 날, 7일차에는 몇 바퀴를 돌라고 그러냐면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어릴 때 성경 퀴즈에 나가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을까요? 그러면 애들이 7바퀴요! 막 그러거든. 근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13바퀴요! 해서 맞추고 막 이랬던 거 있었어요. 이렇게 7바퀴를 돌게 해요.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의를 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뭐 일녀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소리를 막 지릅니다. 막 지르니까 이 성이 무너져요. 아멘 하셨어요? 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성이 다 무너지고 여기 안에 있던 남녀노소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녀노소 여기 있던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다 칼로 진멸합니다. 칼로 다
멸하게 된다는 거죠. 되게 독특한 성격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내용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요.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어요. 소와 양과 나귀. 그리고 남자들은 노예로, 여자들은 종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 멸하게 하십니다. 이건요,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정확히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들을 얻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40년 동안 전쟁 없이 자기네들끼리, 전쟁이 조금씩 있었지만 40년 동안 전리품 한번 제대로 얻지 못하고 뭔가 풍족하게 얻지 못하는데, 그 당시 고대 전쟁이니까 싸워서 다 얻을 수 있었지만, 그래서 풍요롭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풍요로운 삶보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정확히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다 칼날로 멸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한 건 뭡니까? 말씀을 따랐고요. 그리고 명령을 지켰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너희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 전투는요, 앞으로 나갈 모든 전쟁의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전쟁대로 하면, 이 방식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길 거고요. 이 전쟁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반드시 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 다음 전투가 뭐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전투거든요. 이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요. 올라갔다 어떻게 합니까? 패하고 돌아오죠.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집니까? 여기서 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전리품을 취했다 라고 해서 제비를 뽑죠. 뽑아보고 집 뽑고 하니까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립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전리품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넣어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간을 결국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는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에서는 죽은 사람을 시체를 넣거나 아니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신제사, 사람의 몸으로 드릴 인신제사를 하거나,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곳, 이런 곳을 알려져 있죠. 옛날에 찬송가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송가 있거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송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때 아골 골짝이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서 이겼고,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전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가나안 땅 정복의 기초가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이걸로 끝이에요. 여호수아 끝나고 이제는 어디로 갈 거냐면 사사기를 갈 겁니다. 사사는요, 다른 나라에 없었던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정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왕이 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도저히 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리고 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 여리고 성을 이기는 일에 내 온 힘을 다 해보고 또 패하고 그래서 다시는 살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리고 성을 이기는 건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방법이 뭔지 알기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리고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전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작아 보이고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다 보니 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는 우리들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의 여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